2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에게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결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대한 관심사,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당사자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모두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연애를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연애를 하면요, 이상한 사람과 사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고요.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저러다가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연애를 하면서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역시 분명 결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 역시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결혼에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결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의 한 획을 긋는데 그 자리에 항상 부부에게 그 일들을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요, 부부입니다. 당연히 부부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부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사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내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려심 많고 이해 잘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에 있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역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이룰 수 있도록 마리아를 좀 지켜주고요, 끝까지 지켜주고 이끌어줬던 그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부의 역할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분명 수많은 부부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은요 총 67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장의 주제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혼이 포커스입니다. 1장의 천지창조도요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관련된 이 24장 내용 2배가 넘어가죠. 67절로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는요 아무 이유 없이 길게 무언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누군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면요 그건 무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방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만남과 결혼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도요 여러분들의 결혼을 놓고서 고민하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결혼을 놓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놓고서 고민을 합니다. 그 당시는, 그 시대에는 15세에서 17세쯤이면 다 결혼을 하거든요. 뭐 약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합니다. 일반적인 관습이 있는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 연대표를 쭉 보면요 성경에 연대가 있잖아요. 그 연대표를 보면은 지금 이삭의 나이는요 40세가 거의 다 됐던 때입니다. 40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이에 결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 어렵겠죠. 15세 결혼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늦어졌다면, 사지 멀쩡한 신부감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아무나 골라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결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늦어졌더라도 세상적인 방식과 사고로 아들을 장가보낼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결혼에 대한 원칙이 몇 가지 있었어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지금 늙은 종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종을 보냈는데요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늙은 종입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요 집안 모든 소유를 맡아왔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소유를 맡아왔다는 건요 한마디로 그 종이 가장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겠죠. 그 종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있겠죠. 당연히 이삭의 성품, 특징, 삶의 방식과 평상시 태도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늙은 종을 보낸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만약 젊은 종을 보냈다, 늙은 종이 아니라 젊은 종을 보냈다면요 그저 외모, 얼굴, 예쁜 여자들을 골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쪽 집안의 사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서요 이삭의 개인적인 취향이 뭐냐고 물어보고서 그런 여자들을 찾아서 데려왔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배우자 고르는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쁜 여자, 두 번째 정말 예쁜 여자, 세 번째 무조건 예쁜 여자. 그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고르는 관점이 분명 다릅니다. 감정에 따르지 않고서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서 양가의 사정을 다 꿰뚫어 보고서요 이삭의 성품도 다 감안해서 배필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아무리 이삭의 결혼이 늦어졌어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늙은 종을 보내면서도요 한 가지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들이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에서, 이 동네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배우자 될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요, 신부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조건을 말할 때 학벌, 외모, 직위, 가정의 형편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가나안 여자가 아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아닌 타지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절대로 안 돼. 혹시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인종차별이다, 뭐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요,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말라라는 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그 이스라엘 가나안 그 지방의 문화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은요, 극도로 세속화되어 있었던 도시였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비상식적인 제사가요, 성행했고요, 우상숭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쪄들어 있는 그러한 지방에서 가나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이삭의 신앙은 물론이고 태어날 자녀들의 신앙까지 위험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의 딸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거긴 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딸들을 찾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 데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약 없는 먼 곳까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도록 합니다. 그곳에 약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약속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늙은 종을 먼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믿음으로 보냅니다. 그냥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늙은 몸으로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리도 얼마나 머냐면요, 800km, 그것도 걸어서 갑니다.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늙은 종이 해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요, 기도로서 이걸 해내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늙은 종은 신부감과 만남을 준비하면서요, 순조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것을 이 늙은 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만났습니다. 그럼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면 다 오케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정작 이삭과 전혀 맞지 않다면은, 그 상황과 맞지 않다면은 그의 결혼 생활이 힘겨울 건 뻔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가정을 총괄했던
그 늙은 종이 갔던 것이고요. 이삭의 성품과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늙은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의 지혜가 이 기도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제 현지에 도착한 늙은 종이 이삭에게 알맞은 신뭇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만 보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이거를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생뚱맞아 보이는 기도지만요, 사실 이 기도는 이삭을 너무나도 잘 아는 늙은 종이 이삭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서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만날 여인이 늙은 나그네입니다. 늙은 종이잖아요. 이 늙은 나그네에게도 물을 흔쾌히 줄 수 있는 상냥한 여인이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었다고요? 40세, 거의 40세가 다 된 아저씨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50세 후반의 사람입니다. 10대 소녀에게 있어서요, 그냥 40세 남자는요, 아저씨입니다. 할아버지급의 아저씨입니다. 그런 나이 많은 그를 상냥하게 대할 수 있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늙은 종에게도 상냥한 여인이라면요, 40세가 다 된 완전 아저씨에게도 상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 물까지 줄 수 있는 여인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심한 배려심이 있는 여인을 바라고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삭의,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삭의 성품이 어땠냐면요, 성격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심하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심한 성격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요, 세심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죠. 낙타들은 정말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선물을 싣고서 데려오는 낙타가요, 10마리였습니다. 한 마리 타고서 오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싣고 오는 10마리의 낙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낙타들에게 물을 준다면요, 그 여인은 정말 배려심이 많은 거고요, 강인한 여인입니다. 건강해야지만 물도 길어다가 줄 수 있잖아요. 10마리의 낙타에게. 성실하고 세심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늙은 종은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여인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죠. 또 이 포인트에서, 이 말씀에서 또 이 기도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몇몇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자매 중에 제가 커피를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흔쾌히 사주겠다고 말을 하고, 오히려 저녁까지 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매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은 설마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안 됩니다. 이건 늙은 종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도예요. 무대포 기도죠. 이런 기도는요, 들으시지도 않으시고요, 이런 사람은 물어본 자매에게요, 쌍싸다구를 맞아도 당연합니다.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기도죠,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성품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배우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배우자가 누군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제발 키는 얼마, 연봉은 얼마, 얼굴은 원빈급,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많은 선교단체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사역자분들이, 간사님들이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뭐 구체적으로 한 건 당연하죠, 맞죠. 근데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라고 했습니다. 뭐 키는 얼마,
정확하게 해라. 연봉을 얼마?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리스트 기도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간증, 그거 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내가 만든 리스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내가 만든 리스트 제목을 가지고서 거기에 목매고 있다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내 기준치가 있으니까, 내 리스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냈는데 내 리스트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매고 돌다가 나중에서야 만납니다. 여러분, 제발 바랍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자 쪽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거기서 결혼시켜야 할까요? 라고서 질문하고 있어요. 6절에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절대로 데려가지 마. 7절에서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이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무는 가나안 땅을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만약이라도 배우자감이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삭의 배우자감이라면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천사가 도와줘서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가장 먼저 배우자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이걸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꾸기 위한 결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크리스천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따라올 수 있는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찾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거를 주장합니다. 지금 나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한 배우자감이 있다, 연애하고 있다, 그러면요, 서로 조건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만 나누시지 마시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먼저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꿈, 이 비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살아가는데 그 꿈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절대로 공유할 수 없고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대방이라면요,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란,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결혼과 비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할 때 지혜롭게 내 성품과 맞는 그러한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쟤요, 저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 여러분도 그러한 배우자가 되시고요. 상대방도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꼭 그런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세이플러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